영원히 살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 찬양을 드려 마땅하지요.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한 주간 정확한 사랑으로, 풍성한 사랑으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또 열심히 살아오신 우리 성도님들 격려하는 의미로 서로 인사합시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주일이 빨리 돌아오는 것 같고요. 또 벌써 이제 3월, 이렇게 하다가 6월, 9월 성탄절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빨리 가도 좋고 늦게 가도, 지금 이 순간 우리 찬양 들으면서 내 영혼과 마음이 함께 했잖아요. 또 더 훈련되면은 내 육도, 실제 육체도 찬양이 함께 하잖아요. 그래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 기능들이 하나님 찬양하는데 같이 동참해서, 그래서 성가대 찬양 들을 때마다 나의 영과 혼과 육이 온 중심을 다해서 찬양을 올릴 때 거기에서 하늘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사순절이죠. 또 3월 마지막 주일은 부활절. 이 절기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절기는 신앙훈련에 많은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순절 동안 그냥 무의미하게 보내기보다는 묵상집으로 매일매일 묵상하고, 또 작년 사순절, 재작년 사순절보다 금년에는 더 성숙된 믿음으로 내 자신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사순절에 우리가 가장 주목할 부분은 역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분의 피 흘리심, 그분의 생명이지요. 특별히 예수 생명으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았을 뿐 아니라 새로운 삶을 살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는 예수 사랑과 생명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성경 곳곳에서 예수님을 우리가 잘 알아야 신앙이 바로 서고 삶이 바로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여러 모습으로 소개를 하려고 하시죠. 히브리서에서 나온 것처럼 예를 들면 예수님과 모세, 예수님과 천사, 예수님과 대제사장 비교하듯이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과 아담. 그러므로 본문을 통해서 아담과 예수님의 차이가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님이 나에게 오셨다는 이 사실이 내 인생에 무엇이 달라지는지, 그것을 내가 어떻게 피부로 느낄 수 있을지, 그런 고민을 지속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야 말씀이 내 말씀, 그 말씀 살아있고 산말씀으로 살아야 산인생 되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 아담과 그리스도를 비교합니다. 그래서 첫째 아담이 이 땅에 와서 한 일이 무엇이냐면 범죄를 했죠. 하나님의 그 뜻을 거역했습니다. 다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분명한 하나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슬쩍 왜곡한 사탄의 유혹에 깜빡 속아 넘어가서 그 금단의 열매를 따 먹고 타락하고, 그리하여 범죄함으로 사망이 왔습니다. 이 육적 사망뿐 아니라 영적 사망, 영적 사망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운명, 하나님과 분리되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인간이. 그런데 아담은 온 인류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모든 인간도 죄의 본성을 타고 난 거죠. 혹자는 이제 비판하기를 어떻게 아담이 범죄했는데 모든 사람이 범죄할 수 있겠느냐? 그거는 하나님께서 그럴 수 있느냐? 그건 오해죠.
하나님은 누구에게 죄짓게 하는 분이십니까? 선하시고 거룩하신 분이 절대 그럴 수 없죠. 그렇게 설명하는 것은 아담이 범죄함으로 사망에 이르렀을 뿐 아니라 실제로 사람들이 그 죄성을 타고났다는 사실을 설명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이 타락했으니 너희들 모두 다 타락하거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결단코 아니죠. 그래서 이 죄성이 인간 안에 들어와서 태어나면서부터 아이들은 죄를 아는 거예요. 죄 짓는 걸 아는 거예요. 안 가르쳐줘도 죄 질 줄을 알아요. 죄를 좋아해요. 죄를, 나쁜 것을 빨리 배웁니다. 그래서 이 죄 아래 종노릇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왕노릇하고, 죄의 결과는 사망, 죽음이 왕노릇하고, 그러므로 나는 죽음 앞에 종노릇하고, 그래서 사망과 죄와 사망이 나에게 왕노릇, 좌지우지 흔든다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죄값으로 인한 심판은 사탄이 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심판할 권세가 없어요. 인간의 죄를 심판하실 이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이 관계가 멀어진 틈을 타고 삐짓고 들어와 가지고 이 사탄이 마치 자기가 사람을 심판할 수 있을 것처럼, 그리고 지옥으로 자기가 보낼 수 있을 것처럼 거짓 행세를 한 거죠. 그래서 인간은 거기에 속아서 사단을 두려워하고 죽음을 두려워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은 이 사단도 모든 인간의 죄값과 함께, 죄인들과 함께 영원한 불못에 던져질 운명이죠. 사단 역시. 그런데 쇼를 부리는 거예요. 속임수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사람들은 사단에 속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한 분 그분이 죽으심으로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그분의 생명은, 예수님의 생명은요, 몸 안에 있을 때 있는 생명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아기로 마리아 몸에서 태어났는데 태어난 그 아기 안에 있는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생명은 인간으로 오시기 이전부터의 예수님, 즉 성자 하나님으로서의 생명입니다. 예수 생명은 영원한 생명, 본래 거룩한 생명, 죄가 없는 의로운 생명이지요. 그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당신의 거룩한 생명을, 우리 더러운 인간을 위하여 생명을 희생시키셨어요. 그 생명을 내놓으셨어요. 생명의 그 가치를 희생시키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처럼 저주를 받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저주받은 생명이 되어 인간의 모든 이 죄를 안고 죽으심으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일로 말미암아 예수 생명을 받은 자, 예수 생명을 믿음으로 받은 자, 사람의 생명이 아니고 예수님의 생명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어요. 그 생명을 진실된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 그래서 그 생명을 소유한 사람, 지금도 그 생명이 있음을 아는 사람, 실제로 있는데 믿고 알고 그 생명을 누리는 사람, 그런 사람은 예수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한다고 했어요. 왕노릇.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에서 감사사랑은 떼고 이제 다른 내용, 왕노릇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제목을 좀 분리하겠습니다. 왕노릇입니다. 오늘 주제는 왕노릇. 그래서 인간 생명도 아니고 짐승의 생명도 아니고 예수 생명을 가진 자는 이 땅에 살 때 왕노릇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 스스로 질문해야겠죠. 나는 지난 한 주간 살 때에 왕노릇 했는가? 아니면은 사람의 종노릇 했는가? 죄의 종노릇 했는가?
근심, 걱정, 불안에 종 노릇했는가? 종은 끌려다니는 걸 말합니다. 아니면은 왕 노릇했는가? 왕은 다스리는 자입니다. 통치하는 자입니다. 나는 내 인생을 통치하며 다스리며 왔는가? 그 무언가에 이것저것에 끊임없이 끌려다니고 두려워하며 살아왔는가? 이 문제입니다. 예수 생명을 받은 자, 믿음으로 얻은 자, 소유한 자는 왕 노릇한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왕 노릇하는 내 인생에 관심을 당연히 가져야 하죠. 사도 바울은 성도는 누구냐? 하나님의 상속자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이어받은 자, 유업을 받은 자, 유업을 잇는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리는 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리고 계십니까? 가정에서 나름대로 특권이 있죠.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에서 특권이 있어요. 또 며느리도 특권이 있어요. 아들도 특권이 있고 딸도 특권이 있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려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으로 직장생활을 해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 권세로 사람을 대해보셨습니까? 그 부분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 생명 받은 그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할 수 있는가? 그 비밀은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 그러하다.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저 의롭다고 구원받는 선물을 뜻하는데, 여기까지는 우리 잘 알죠. 이 시간 우리가 강조하고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 그것을 넘치게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넘치게 받았다. 넘치게 받은 것을 알아야, 넘치게 받은 것을 내 뼛속까지 깨달아야 왕노릇 할 수 있어요. 머리로 아는 사람은 왕노릇이 안 돼요. 왕노릇 한다는 것은 심령이 하는 거예요. 영혼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관계나 직장이나 아니면은 내 인생에 다가오는 어떤 고통이나 아픔, 좋은 것도, 좋은 건 좋아서 좋고, 이런 모든 것 속에 왕노릇 할 수 있는 그 힘은 바로 내 심령이 넘치게 받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넘치게 받았음을 아는 데 있습니다. 이 넘치게 받는다는 것이 헬라어로 페릿 슈오입니다. 중요하게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페릿 슈오, 페릿 슈오. 페릿 슈오는 재밌는 단어입니다. 충분한 것보다도 더 많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나는 기분 좋아. 충분해. 만족해. 이야, 최고야. 내가 대단히 만족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네가 충분히 대단히 만족하고 있는데 거기에 나는 더 많이 주리라. 이것이 페리시오입니다. 조금 실감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4,000명을 먹이는 기적, 5,000명을 오병이어로 먹이는 기적이 있었잖아요. 오병, 보리떡 5개, 이어,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배불리 먹고도 남음이 있다. 요거가 페리쇼입니다. 배불리 먹었는데도 남았다는 거예요. 충분한데도 더 많다. 페리쇼.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페리쇼.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그 크기라는 것. 그것을 내 영이 알고 마음이 알고 온 몸이 알아야 돼요. 거기에서 감동해야 합니다. 아주 비슷한 단어가 있어요. 구약 성경에 우리 전에 말씀드린 샤파크. 성령님이 오순절 때 120여 명의 성도가 모여서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이 임하셨다고 했습니다. 물붓듯. 그때 쓰는 말이 샤파크입니다. 부어주신다고 했는데 그것이 대대적으로 퍼붓는 겁니다. 대대적으로 퍼붓는 성령의 강림입니다. 역사. 전에 우리 청년들 지도할 때 충청도 어느 기도원, 수도원에 수련을 갔는데 8월달 비가 많이 옵니다. 그때도 엄청나게 비가 왔어요. 장대비처럼 하늘에 구멍이 뻥 뚫린 것처럼.
근데 저한테 이게 아이디어가 딱 떠올랐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몸으로 경험해보자. 저는 실험하는 거 이런 걸 좋아하니까. 그래가지고 청년들에게 감기 걸릴 것 같거나 몸이 좀 안 좋은 청년들은 남아라. 그리고 나머지 청년들은 나와 함께 맨발로, 거기가 이제 이렇게 경사진 만평에 과수원도 있고 수영장도 있는 이런 수도원인데요. 우리만 쓰는 그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맨발로 뭐 질퍽질퍽 하죠. 다 가지고 높은 정상까지 올라갔습니다. 가가지고 눈을 들자. 하늘을 향하여 고개를 들자. 보고 두 팔 벌리고 장대비가 내 온몸에 쏟아지는 거예요. 쫙. 청년들 재밌는지 잘하더라고요. 움츠러들지 않고 와 시원하더라고. 막 그냥 탄성도 지르고 와 그런 청년도 있고. 그때 제가 했던 말씀이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퍼부어주시는 것이다. 근데 제가 나중에 보니까 샤파크나 페리시오라는 단어가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퍼부어주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함이 감당할 수 없을 충분해. 하나님 더 줄게. 내 잔이 넘치는데 차고 넘쳐요. 가득 차고 또 차고. 그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왕노릇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요. 잘 들어보세요. 인간관계에서 왕노릇 하셔야죠. 언제까지 누가 나에게 뭐라고 했다고 해서 며칠 동안 그것을 마음에 두고 고민하고 여기에 스트레스 받고 잠 못 자고 열받고 그렇게 살겠어요. 왜 이렇게 그 스트레스의 종이 됩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도록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스트레스를 다 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왕노릇이에요. 그렇게 하시려면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시는 예수 생명, 예수 피, 예수 사랑이 퍼부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늘물이 열서 강력하게 쏟아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안 받아서 그래요. 정말 그런 장대비가 내려도 항아리 뚜껑 딱 닫으면 그 안에 물이 안 들어요. 빗물이. 절반은 조금. 확 열면 짧은 시간에 임하죠. 이제부터 우리 인생 근본적으로 정말 바꿔야 됩니다. 바꿔야 돼요. 비슷한 삶은 지겹지도 않습니까? 저는 지겨워요. 그래서 고민해요. 계속 영적으로 고민하는 이유가 이건 아닐 텐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 이런 삶은 아닐 텐데, 이런 삶은 아닐 텐데, 그런 영적인 갈급함이 있어요. 계속 고민하고 몸부림치죠. 그래서 목회자 잘 됐어요. 만약에 제가 평신도였으면 결국 목회자 됐을 거예요. 평신도 해가지고 직장에서 늘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일을 제대로 못해요. 그러면 이제 직장에서 잘려가지고 결국은 목회자 길로 오도록 돼 있어요, 저는. 그렇지만 여러분, 모든 사람이 목회자 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목회자가 먼저 깨닫고 아파하고 그런 부분을 함께 나누는 것이 교회 공동체 아닙니까? 목회자가 훌륭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은혜와 능력의 세계에 끊임없이 배고파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해 하듯이 하나님의 사랑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얼만큼 나에게 주셨어요? 내가 과연 이 세상을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진짜예요? 거짓이에요? 뭡니까? 라고 꺼냄없이 목말라 하는 성도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다 똑같지는 않아요. 살기 바쁘고 몸도 피곤하고 뭐 이래저래 이유 때문에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평생 이 여정을 걸어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왕노릇이라는 것을 이런 관점에서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주기도문 가르쳐 주실 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마지막 부분에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왜 새삼스럽게 아버지의 것인데?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라. 아버지의 것임을 기도하라. 그 이유가 있어요. 아담이 그걸 훔쳐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훔쳐가요. 하나님의 권능 훔쳐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훔쳐가려고 했고 훔쳐갔고. 그러니까 아담은 그 탈취범, 중대한 탈취, 중범이에요, 중범.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훔치니까,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훔친 자니까 어마어마한 중죄인이에요. 아담은 자기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의 뜻으로 사는 자기의 나라를 이루려 했고,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 하나님의 권능에 도달하려고 했고, 그리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단의 꼬임처럼 하나님처럼 된다는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려고 했어요. 이걸 훔쳐서 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한 모든 것은요, 우리를 위해서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이런 시스템으로 하나님 만드셨는데, 하나님 뜻 안에서 잘하면요, 하나님이 다 주시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훔쳐요, 하나님 것을. 그래가지고 자기 나름대로의 삶을 만들어 가려고 해요. 그래서 타락이요, 이 뒤에서 마귀가 그것을 이제 유혹했는데, 예수님마저도 유혹한 마귀가 세 번째 뭐라고 했냐면, 그 세 번 시험 받는 거 있죠.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곳으로 이제 이끌어가며 말했습니다. 예수여, 내가 천하만국 그 영광을 내게 보여주면서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천하만국과 천하만국의 영광을 너에게 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속임수 또 트릭을 쓰는 거죠. 천하만국과 영광은 하나님의 거예요. 근데 마귀가 마치 자기 것인 것처럼 인간을 속여가지고 자기에게 경배하도록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빼앗긴 하나님의 그 나라와 권능과 영광을 되찾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것을 제대로 심어 넣어주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죠.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나라를 회복하시러 오신 거예요. 근데 그걸 받아 갖고 오신 거예요. 또 말씀합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셨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죄를 사하는 권세,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 이걸 아버지 걸 가져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베푼 것은 아담이 사고 쳤고, 예수님께서 다시 하나님께로 받아서 아버지의 나라와 권능과 영광, 아버지여, 내가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사오니 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제 안에 아버지의 영광이 있게 하옵소서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져오셨어요. 그렇게 하셔서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넘겨주신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왕노릇 할 수 있는 비밀입니다. 우리에게 그것을 넘겨주셨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사랑하는 제자들아,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나에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아버지의 나라를 너에게 맡긴다. 그래서 너희들이 내 나라에 온다. 함께 들어와서 내 상에 함께 먹고 마신다. 재미있게 우리가 설명하면 예수님이 만드신 밥상에 감히 함께 앉는 거예요. 맛상을 받는 거죠. 예수님, 여기 예수님의 숟가락 젓가락 여기 제가 챙겨드립니다. 여기 있습니다. 오늘은 된장국이 맛있네요. 예수님, 오늘은 웬일이십니까? 고등어 한 마리 더 구우셨네요. 그렇게 예수님 밥상에 내가 나란히 앉아가지고 재미있는, 이제 친하니까 농담도 할 수 있겠고 기쁜 대화도 하고 여러 가지 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깔깔깔 웃으며 먹으며, 그겁니다. 너희들은 내 나라에 올 수 있다. 나와 함께 먹고 마시자. 그렇죠? 그리고 내가 앉는 이곳에 너희도 함께 앉거라. 보좌에 함께 앉거라. 그 영광을 함께 누리는 거예요. 그 나라에 너희가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주겠다. 다스릴 수 있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제자들에게 위임됐습니다. 우리입니다, 우리. 그걸 알아야 왕노릇하죠. 여러분 직장 생활 속에 하나님 나라가 보입니까? 여러분의 직장 생활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맛상을 바꿔서 먹고 마시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내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교회를 세우는데 이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할 것이다. 교회는 우리를 말해요. 예수 피로 구원받은 자는 마귀 음부의 권세가, 마귀 귀신들이 해치지 못할, 그렇게 보호받게 될 것이다.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함을 받지 않는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낫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너희에게
사랑하는 제자들이여,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을 권능을 주겠다. 너희들을 협박하고 위협하고 어떠한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도 영적으로는 이미 그들을 제압한다. 뱀과 전갈을 밟을 수 있는 권능을 줄 것이다. 근데 왜 스트레스 받습니까? 그걸 밟지 않으니까 내가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밟을 능력이 없으니까 밟히는 거예요. 왕노릇 못하니까 종노릇 하는 것이고, 내가 분명히 말한다. 뱀과 전갈을 밟을 수 있는, 짓밟을 수 있는 권능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원수의 모든 능력, 그것을 제어할 능력을 주겠다. 제어할 능력. 여러분, 물론 우리는 살면서 육체적으로는 모함도 당하고 억울함도 당하고 빼앗기기도 하고 손해도 보고 사기도 당할 때도 있고 순교도 당하고 책질도 맞고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그럴 수 있어요.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영을 말합니다. 영혼, 심령, 하나님과 함께 살아있는 심령은 어떤 것으로도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것에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어떤 것에 좌절되지 않아요. 어떤 것에 굴복하지 않는 왕적 권세가 있으니까요. 왕노릇, 우리에게 왕노릇 하라고 예수님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열려 있어요. 믿으시면 열려질 것이고, 믿으면 가능할 것이고, 믿고 행동하면 실제로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아주 신기한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너희들은 더러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이 너희 안에 있다. 너희 안에 있다. 너희 안에 있다. 예수 생명 받은 자에는 이런 왕적 권능이 있다. 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주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이야 그렇지만 여러분, 이 훈련이 잘 되면 진짜 스트레스 많은 직장 생활에서 스트레스 안 받고, 안 받는다기보다는 이기고, 충분히 이기고 살 수 있어요. 하늘의 권능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내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하늘의 능력이 발동이 돼야 됩니다. 그거 안 되니까 힘든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힘들게 살진 않아요. 똑같은 환경에서 누구나 스트레스 때문에 지치진 않아요. 분명히 깨어있고 하늘의 권능으로 사는 자들 충분히 많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열악하고 인간 취급받지 못하고 인생의 밑바닥에 살아도 놀랍게 찬송하고 놀랍게 원수들을 축복하고 모두를 사랑하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어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우리에게 너희들 예수 믿으면 의롭게 되고 의로운 자는 영화롭게 된다. 즉 부활에 동참한다. 계시록 3장 21절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겠다. 성도들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 이 영광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처럼, 내가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처럼 너희들도 나와 함께하는 영광을 누리리라. 어떻게 예수님 말씀이 헛된 말씀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믿음이 있지만 부족해요. 그러니까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 생명 받았다는 것이 이렇게 놀랍게 아버지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내 안에서 회복이 돼서 내 지식과 내 자존심, 나의 어떤 열정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따라서 합시다. 하늘의 나라, 하늘의 권능, 하늘의 영광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함께 뭉치면 왕이 되는 거예요. 왕.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왕 같은 제사장이다 말씀했고, 핸드릭슨 같은 성서 주석자들, 우리가 주님 재림하실 때뿐 아니라 이 시대 현실 속에서 왕적 왕권을 회복하여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또 해석을 또 여러 사람들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거기에 주목하고 있어요.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예수 생명에 관심이 있어요. 예수 사랑에 관심이 있습니다. 도대체 예수 생명이 뭘까?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 어떤 권능이 나타날까? 내 안에 어떤 나라가 이루어질까? 내가 어떤 영광스러운 삶을 살까?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물론 열심히 살죠. 공부도 해야 되고 노력도 하고 운동도 하고 다 먹고 마시도 해도 여행도 가고 다 해요. 그렇지만 진짜 나는 그런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생명이 있는 내가 진짜 나요. 하늘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충만한 내가 진짜 나요. 그런 내가 되어서 왕노릇. 어떻게 왕노릇 하는지는 앞으로 이제 몇 주간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을 그냥 지식으로 듣지 마십시오. 이걸 놓치면 나는 억울한 인생이다. 이런 절박함으로 좀 들으세요. 저도 절박하게 말씀을 전하니까.
그리고 매일매일 그걸 실험하고 살아요. 테스트하면서 삽니다. 나는 왕노릇하며 살고 있는가? 근데요, 노력할수록 되더라고요.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마음을 찢고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부르짖을수록 그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점점 놀랍게 열립니다. 와, 이거다. 신앙생활은 바로 이런 것이다. 와, 내가 잘 터득해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학교 아들에게 물려줬으면 좋겠다. 우리 성도님들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좀 꿈 같은 얘기지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스트레스가 있지만 세상에서 목사님 스트레스 있지만 저는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냥 쉽게 이길 수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듣는 날을 듣고 싶어요. 그래서 어디 가나 우리 당산동교 성도님들 가는 것보다 그거 참 신기한 사람일세. 참 놀라운 사람일세. 아니 어떻게 저런 태평한, 어떻게 저런 평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단 말이야. 어떻게 저런 사람까지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참 신기한 사람일세. 왕노릇하는 그 사람 세상이 감당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특권과 그 길을 열어주셨으니 믿음으로 그 속에 들어가서 왕노릇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1분 동안 기도합시다. 하나님, 예수 생명에 관심 갖고 왕노릇하며 살고 싶어요. 그 권세가 있게 해주세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